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고요. 또 신실하게 찾아오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이 시작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전 제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 항구 도시이고요. 인구도 많은 그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그들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는데,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목회했던 곳이 또 에베소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박해를 피해서 와 계시다가 임종하신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지도자들, 바울이랄지 사도 요한이랄지 또 마리아께서도 계셨던 그런 교회이고요. 이 도시 자체가,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거대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말하자면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재정이 풍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7별, 7 금촛대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별은 이 교회에 주님께서 파견하신 당신의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7 금촛대는 또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 사역자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사역자를 들어서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이 뭐가 다 있어도요, 훌륭한 리더가 있고, 이 성도들의 숫자가 되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평판이 좋고, 뭐가 다 있다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무슨 계획이 없고, 또 행정이 약하고, 또 인프라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도 그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치 않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그 부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또 저희의 소망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 사이를 운행하신다라고 소개하고는요,
자, 이렇게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감찰하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수고한 행위, 그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낸 인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와 같은 이 행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여기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은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그 안에 사도인 척 하지만 사실은 이 거짓된 것들과 싸우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서서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평판을 사랑한 것이고요. 자기 관계를 사랑한 것이지 진리를 선택하면 거짓을 미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쨌든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들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정통성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책망할 것이 없지는 않을까요? 보십시오. 정말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잠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수고하고요. 그러면서도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정통적인 교리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이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교회였다.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신앙의 행위와 또 교리의 정통성을 유지하지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바울이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한 교회지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한 4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들에게 신앙적인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앙 훈련에서 그 견뎌내는 힘도 여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인내가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앙적인 지식에서 아주 분별력이 있었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교회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아니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애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에서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면, 첫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그 길이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한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그 4차원적으로 이렇게 사면입체처럼 알아가고 채워져서 넘치라고 권면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치고 나면요, 꽃이 꺾어져도 향기도 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친 상태에서 있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지식, 신앙적인 행동, 그걸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신앙은요, 내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질 수 있고요,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요,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고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종교가 하나의 의무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결국 여기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는데 그런 신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한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애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동도 아니고요, 교리적인 지식도 아니고요, 인격적인 성숙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 그분의 사랑의 길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 어떠함을 알아가는, 우리 다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게 첫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이 칭찬받았던 이들, 거기에 더해서 만약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아가는 그 행위를 다시 찾는다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 열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점점 식어가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신앙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태를 이기고 의무를 이기고 습관을 이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연애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요,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지고요,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요, 딱딱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멸망의 자식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 생명나무 열매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를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교통하시며 교회 안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열정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 때문에 참는 인내가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거짓을 미워하며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진리의 지식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당신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아가려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